오늘은 시편 85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다 그랬습니다. 84편도 그렇고 또 87편, 88편 그 앞에 42편도 그렇고 고라 자손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11시편을 기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고라 자손도 그렇지만 아삽 자손도 있습니다만은 이 고라 자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직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러면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믿음을 주셨습니다. 왜 믿음을 주셨느냐? 다른 것보다가는 올바른 그 여정길을 걸어가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돌아오려면 한참 돌아와야 되고 또 돌아올 때는 그냥 못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가더라도 수고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시작을 이렇게 올바른 이런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고라는 다른 사람 세 사람과 함께 250명의 지휘자들 혹은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불러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었다는 말은 세를 확장하고 세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뭐 하려고 그랬느냐?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신명기, 민수기 이게 16장에 보면 그 민수기 모세가 기록한 내용 속에 고라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또 반항하고 또 무시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고라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그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세가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반항하면서 그런 말을 그렇게 행동을 해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 사람 잘못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을 땅 속에 또 지옥 같은 그런 곳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곧 너를 대적하는 것과 너를 반항하는 것과 너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곧 나를 한 것이고 내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250명을 내가 땅을 갈라서 그 속에 이제 죽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심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땅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뭘 말하냐 하면은 사라지지 않을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이 중요하죠.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있지 아니하고 간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래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는 가버렸어요. 사도행전 6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직자인데 갔어요. 가서는 안 될 사람인데 가고 말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당을 만들어서 뭐냐면은 가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려고 실세를 부렸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모세 앞에 실세를 부려요. 아론 앞에 실세를 부려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무시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겠다. 이래서 땅속으로 다 그냥 하나님이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말고 그러면 이 여기에 지금 말하는 이 시편의 기자, 시편을 노래하고 찬양한 사람은 누구냐? 고라예요. 그 고라는 뭐랍니까? 고라의 자손이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참 귀하지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배반하니까, 이 믿음에 역행하니까, 이 믿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힘과 나의 실세를 강조하니까 어떻게 되냐? 갔어요. 근데 고라는 갔지만은 고라의 아들들은 뭐요? 죽지 아니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거기에 있었고 그 고라는 이런 믿음이 없었지만은 고라의 아들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했느냐? 저들이 행하는 일이 성전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했어요. 성전 문을 열고 닫고 아침에 그래야지 성전에 들어와요. 이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하여서 그의 방이라든지 곡간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관리하도록 하셨다고 역대상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귀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귀하게 쓰셨다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이 스토리예요. 성경에 나타나고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일을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하며 고라 자손에 대한 이 노래의 찬양을 접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모든 일들을 성경에 보니까 거울로 삼아라 이랬어요. 거울로 삼아야 돼요. 거울이 뭡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혹시 뭔가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뭐야? 본보기로 삼아라.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본보기. 근데 이게 맞나? 정말 이런 신앙과 믿음 지키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은 죽일 기회가 있어도 절대 죽이지 않았어. 바울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전도자는 그렇지요. 마음을 답답한 게보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꼭 기억해라. 그리고 모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그럴까?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짜 귀하지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가 마음에 교회 마음도 안 들고 목사 마음도 안 들고 성도들 마음도 안 들고 하는 일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옆에 사람 자꾸 이렇게 옆구리를 쳐요. 누가요? 아내가 남자 자꾸 쳐요. 그럼 왜 합니까? 그렇게 갖고 사라지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 보고 가정들을 보고 가자 이래가지고 다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참 귀하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 외관의 반개교회예요. 반개교회에서 저 처녀 목회로 그때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갔어요. 88년도 갔는데 가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는 안수 집사였는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가서 들어보니까 교회가 하는 길이 안 맞아. 그래서 뭐냐, 그 옆에 딴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정이 나갔대. 그래서 촌에 그 보면 가정이 다 마을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냐? 그 외관 시내 쪽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닌대. 내가 듣고 난 뒤에는요, 이거 진짜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덕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제 자꾸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저 기억이 나요. 진짜 저 머리는 IQ는 잘 안 좋은데 우리 집 사람 비하면 막 하늘과 땅 차이인데, 주정희라고,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사회학과 다니면서 이 장애자 학교에, 아마 지금도 교편 생활하면은 장애자 학교에 거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안 다녀. 여기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갔어. 근데 그 딸은 안 따라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또 이명숙이라는 청년은요, 자기 집에 안 믿어요. 교회 가지 마라 그러는데 나와요. 그게 이제 대구 교대 다니는 교사의 그 사람인데, 그런 거예요. 최미옥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요, 직장 다니면서 3교대를 하면서 와요. 그때는 이제 촌에 우리 그 사택에 옆에 그 방에다가 그 잠자도록 하고 아침 일찍 오면은 제가 비켜줘요. 잠자도록 하고 예배 드리고 가고. 3교대 하면, 3교대 여러분 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하기 힘들거든요, 주일날. 근데 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따라서 부모의 어떤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또 환경과 여건이 안 맞는데도 그렇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요렇게 올바른 여정길을 걸어가라고.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우리 생각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믿음.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거 카톡에 나왔지요. 뭘 주셨느냐?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 왜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과거라는 거 지나왔어요. 과거의 시간. 어쨌든지 과거의 시간. 나이 많은 사람은 과거의 시간이 너무 많고, 우리 렘넌트들은 과거의 시간이 주어는 7년이고, 어쨌든 사람에게는 지나온 과거의 시간이 있어요. 이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걸어갔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손꼽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지나온 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게 많았잖아요, 조상이. 그런데도 뭡니까? 자기들은 거기에서 믿음으로 와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11편이나 시편을 기록하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은혜를 주신 거,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 생활했던 데서 다시 우리 민족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는 이야기야. 은혜입니다. 과거에 지나온 모든 것이 은혜인데,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였느냐?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라는 이게 있어요. 죄란 문제가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뭐랍니까?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모든 백성들에게는 죄가 있다. 그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 중에 죄 가운데에 이렇게 죄라도 악한 죄가 있어요. 악한 죄.
그 다음에는요, 죄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도 죄가 있는 가담죄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라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데 뭐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약죄예요. 희한한 죄도 있네요. 악한 죄.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악 이랬어요. 악한 죄가 있다.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악한 죄가 뭘까요? 사람 죽이는 걸까요? 살인하는 걸까요? 악한 죄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서 복음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원죄. 원죄는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거든요. 이 죄가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요, 죽인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의 뭐 우리가 볼 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그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도 볼 수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살인한 사람 마음 굉장히 착합니다. 동의 안 하시네. 두 사모님은 동의하고 웃네. 그래요. 근데 그보다가 더 악한 게 하나님 모르는 원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담죄는 무슨 죄입니까? 내가 거기에 가담 안 했는데도 가담해. 이것도 큰 죄잖아요. 아니, 폭행해가지고 무슨 일을 일으키는데 그 옆에 서 있는데도 그 같은 폭행죄로 잡힌다니까. 그걸 뭐예요? 가담죄예요. 가담죄.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죄 지은 흐름 속에, 죄 지은 테두리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요, 조상죄라. 조상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요, 이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대물림, 그거 있잖아요. 가문의 대물림 있어요. 그 조상이 행한 일대로 그대로 해요. 오늘 잠깐 우리 아침에 포럼을 잠깐 하면서 했는데, 우리 조부님이 코가 조금 빨개요. 왜 그러냐? 너무 좋아하고 마셨기 때문에 코가 빨개. 우리 조부님이. 그래가지고 조금 불미스럽게 이렇게 그 문턱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한 10년 동안 고생하신 것 같아요. 늘 우리 부친이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또 와가서 예배하고 또 가고 예배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7남매 가운데에 다 두 사람이 좋아해요. 다는 안 좋아하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이거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꾸 마셔요. 마시는 게 그리 좋은 모양이에요. 요새 시대 보면은 마시고 피우고 하는 게 이 시대가 많은데, 이게요, 가문에 내려오는 조상으로 말미암으면 영적 대물림이라 그 말. 그러면은 연약죄는 뭐예요? 이 연약죄는 사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해요. 그 뭐요? 자범죄랑. 자범죄는 내가 지었어. 뭐 해서 지었어요? 내가 약해 갖고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약해가 짓는 죄 많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 말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몸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내 그 사람은 지체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따라가려고 있었다니까. 그러네.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연약죄라. 그 우리 생각지 않은데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녀고 하나님의 세상 세계 보고 많은 렘넌트인데 뭔 죄를 지어? 연약죄가 있어요. 근데 그 연약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의 편에 서려고 하다가 짓는 죄도 있어요. 바울과 같이. 그걸 보고 무슨 죄? 연약죄라. 이 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죄가 해결돼 버려요. 죄 해결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 뭡니까? 주여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게요, 분노, 우리의 2절 말씀해 보니 그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를 사하고 죄를 덮고 뭐 용서를 하고 이런 죄를 거두셨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뭐 했냐? 완전히 끝냈다. 그 말씀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끝냈느냐? 사했다, 용서했다는 이 말이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죄를 치워버렸어요. 그 언어는 치웠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뭔가 우리가 더러우면 뭐합니까? 청소하지요. 하나님이 청소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청소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청소하셨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그래요. 그거는 뭐든지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르고 그것을 내가 추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행한 것보다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건 아니겠지만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반대편에 누가 씁니까? 흑암과 사단이에요. 그래서 자꾸 너 죄 아직까지 있어. 죄 해결 못 받았어. 그 죄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돼. 자꾸만 그렇게 유혹하죠. 끝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데는 기억도 안 하신대요. 하나님 기억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적에 뭐니까 너희 죄를 지었는 거 용서해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너희들께 나중에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다 보여줄 것이다. 그런 말을 어릴 때 들으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픈지만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면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영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믿고 영접하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이 죄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며 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믿도 영접할 그때에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오시 어떻게 됐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이 나의 모든 죄 해결받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다 끝났는데 그것이 영 이해가 안 되어지고 안 믿어지고 내 마음에 뭔가 끄림직하게 남으면 요 성경 세 구절만 붙잡으십시오. 그럼 확실합니다. 이것 때문에 죄 해결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은 우리 죄, 은혜 아니면은 어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다 해결되고 다 끝내주셨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돈으로나 권세로나 학문과 지식으로도 선행과 좋은 일을 해도 죄 해결 못 받는 이 죄 문제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 그거 다 끝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렇게 된 거, 우리가 요렇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뭐예요? 사모해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를 사모하면 돼.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러네요.
두 번째는 뭘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재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아론의 자손들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6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죽었는 우리를 다시 살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살리셨어요. 흑암과 악한 사단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렸었어요. 완전히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려 생명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6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이 생명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신을 딱 가져야 돼. 나는 그래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살아가겠다. 이 확신이 와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새 사람 되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전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 과거에 이러한 모든 죄를 가졌던 생명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확신을 가져야 하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마귀가 자꾸 와서 건드리지 마.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자, 그는 뭐가 돼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딱 가지시네. 그래야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와 그리스도 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 헌신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런 말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영접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요. 확신 가지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일생 현재 살아가면서 늘 그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이렇게 살겠다. 궁중에 사는 것보다가 내가 세상에 나가 사는데 그것이 모든 세상의 보화보다가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화를 위해서 살고 화롭게 사는 그 모세의, 그 바로의 궁궐에 사는 것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게 훨씬 좋다고 말합니다. 야, 대단한 고백이죠. 그 여러분 기사 떴지 않습니까? 누구요? 부영그룹의 회장 이중근 회장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 고향과 동창생을 위해서 1,400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동네에 어릴부터 태어나서 이러면 1억 준다네요. 고향도 잘 태어나야 되는데. 저희 고향 구미 옥계거든요. 그거는 뭐 산업도시가 돼가 그러는데 이런 사람 나오면 1억 준대.
나 그 안 살지만 그 사는 사람 자기 뭐 중학생, 고등학생, 동창생들에게 돈 얼마 주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미란 체육부 문체부 차관으로 이번에 발탁됐잖아요. 그 친구 이야기 고백을 들어보면 다른 어떤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이런 고백을 듣고 이래 할 때에 괜히 찡한 거 있지요. 괜히 눈에 찡한 눈물 날락하는 거 있지요. 괜히 마음이 참 부러운 마음도 있고요. 뭐냐? 내가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어. 렘넌트들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문을 닫았대.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우며 살겠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가치가 남다르다. 돈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 그 말이 아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 우리.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님밖에 없어. 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겠냐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살겠어? 바울의 고백이나 모세의 고백처럼 세상의 금은 보아보다가 내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뭐가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명 길이 있어야 돼요. 사명, 남다른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길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고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뭘 위해서요? 사명이 길을. 사명은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어른들의 사명이 아이들 사명과 같으면 조금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 렘넌트의 사명이 어른 못지않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요. 그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받은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렘넌트의 직분이 있다니까요. 이 직분과 여러분이 하는 뭐가 있습니까? 업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 다니는 분, 공부하는 거 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게 하셨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따라가야 되지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뭐 나이 따라 사명하고 환경 따라 사명하고 또 주어지는 직분과 내가 업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요,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상하게 그 믿음이, 그 모습이, 그 결과가, 그 일들이 이상해요.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그래서 뭐냐, 내게 주어지는 사명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뭐 나쁜 다른 지난주처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뭐 그래 하면 안 돼요. 사명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현재. 그럼 미래의 길이 또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난 뒤에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미래를 살아가라고, 미래 여정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시편 85편 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주시고 난 뒤에는 꼭 말씀을 주셨다 말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요, 영적 말씀입니다.
말이라는 거는 세상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요새 뭐 틀어놔놓으면 세상에 말 많이 들어요. 그렇죠? 요새 뭐 미디어 시대인데 이 말 저 말 다 들을 수 있어요. 또 디지털 시대에 오만 말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텔레비 켜놓으면 이 말 저 말 막 채널 돌리면 뭐 채널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영적 말씀은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 말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진 거. 그래서 오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여기에 마음도 드리고 모든 거 다 드리면서 여기 앉아 계시면서 뭐예요? 영적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적 말씀 받는 가운데에 한 가지만 놓치면 안 돼요. 받으면 돼요. 이거 언약, 내게 주시는 언약, 내가 붙잡아야 할 언약. 이 말씀 저 권사님 들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우리 렘넌트가 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면계약, 이거 붙잡으면 된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 예배 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래 갖고 여러분 영상 또 보잖아요. 집에 가서 영상 보고 또 영상 보고 뭐 계속 그래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요. 그 이면계약.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성취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취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천사가 심부름해요. 신기하죠? 시편 103편 22절 23절에 보면은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한다고. 야, 놀랍지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성취시켜가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생각 아무 소용없다, 괜찮다, 안 해도 된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뜻, 너가 행하고자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것만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내가 천사를 통해서 성취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 이것만 딱 붙잡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화평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나도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가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것, 이걸 보고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 피스메이커라, 그 말입니다. 내 기쁨을 저 사람에게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에게 나누고 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잖아요. 그 화평은 뭐요? 내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걸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화평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화평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말고 한 가지요. 사람 살려라. 화평이 없고 있는 사람에게 화평 심어라. 그 사람 살려라.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 주어서 정말 인생답게 살도록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냥 화평만 다 우리만 먹고 남이 안 주고 그냥 욕심쟁이처럼. 네? 하나님께서 화평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러는데 나만 그러면 안 되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 치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이에요. 영적 말씀, 언약 붙잡으라, 성취되는 언약. 화평의 말씀, 사람 살려라, 전도하라. 그리고 치유의 말씀, 치유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8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대로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음. 다른 성경에 이건 번역됐잖아요. 지금 요 이전에는 뭐냐? 망령된 대로, 이런 망령된, 망할 대로,
망하는 대로 절대 안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망한 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게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든 것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그 말 놀랍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 듣느냐? 이게요, 각인돼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은 내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생활도 삶도 다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각인되는 날 여기 뿌리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체질이 탁 되면 치유가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 결심하고 다짐하고 용 쓰고 해도 안 되는 거, 그게 치유돼 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영적인 질병도 이때 치유가 딱 돼요. 나중에 드러난 게 뭡니까? 어리석고 망령된 대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그날부터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세상의 모든 것이요 새롭게 바뀌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요. 그 우리가 뭐 애쓸 필요가 절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합니까? 자꾸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서 주일날 메시지, 수요일날 메시지, 금요일날 메시지, 목사님 주시는 말씀 자꾸 들으세요. 듣는 날 눈이 열려버려요. 듣는 날 알고도 모르고 있는 질병이 치유돼요. 듣는 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이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야, 오늘 결론을 내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믿음 주었어서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새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뭐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무엇 때문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니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까? 그거는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 속에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읽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주셔 새 생명을 주셨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헌신하라고. 세상에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 가지라고 주세요. 말씀 주는 것도 다 깨끗하고 치유받아서 뭐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 주신대. 좋은 것.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른 거 말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 주신대. 그래서 그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조금 뭡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맞추고 의와 화평이 하나 되고 땅과 하늘이 이렇게 내리고, 이 말은 서로가 뭔가 조화를 이룬다. 리듬이 있다. 서로 밸런스가 잘 맞도록 한다. 좋은 거는 그겁니다. 좋은 거 내게 주시는데 내 생활과 밸런스가 안 맞아. 톱니바퀴 잘 돌아가는데 어떨 때는요 안 맞아요. 왜? 너무 크든지 작든지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 주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좋은 것이란 게 뭐냐? 내 생활과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수준에 딱 맞는, 밸런스가 딱 맞아요. 살아가는 리듬이 딱 맞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그 조화가 딱 맞아요. 볼 때에 뭐예요? 아, 좋다. 이런 거요.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조화가 잘 되고 리듬이 괜찮다.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좋은 것 주신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고 리듬과 뭔 조화가 맞도록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데 저는 이거 한 개만 주실 것 같아요. 조화가 되고 밸런스가 잘 맞는 게 뭘까?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게 여기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렇죠? 영혼 하는 모든 일, 범사, 그리고 몸도 강건해. 요 세 개가 조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려면은 진짜 밸런스가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제일 잘 맞는 밸런스. 이 중에서 하나가 잘못돼도 일은 잘 돼, 몸은 건강해, 그 영적인 문제가 와. 그죠? 늘 그래요. 렘넌트 공부는 열심히 해갖고 머리는 똑똑한데 몸도 건강한데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성공하지 못해. 그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는데 몸이 그래. 그것도 안 좋잖아요. 아니 영혼도 잘 되고 너무 좋아. 신앙생활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몸도 다 좋아. 하는 일이 안 돼. 요 세 개가 밸런스와 조화가 잘 맞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모든 여정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며 평생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할 때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